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와는 다른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공식적으로 처음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요, 이 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왕의 직무였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과 계속 대치하고만 있을 뿐 그 자리에서 후퇴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진군하지도 않는 이 어정쩡한 모습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 곳까지 은밀하게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황은요, 블레셋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변변찮은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먼저 용기를 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블레셋이 있는 곳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요나단이 자기와 한 소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지 내가 조금 헷갈린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태도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와 함께한 종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사울은요, 블레셋의 병력을 보았고요, 블레셋의 전술을 보았고요, 블레셋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함께한 소녀는 요나단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몸종과도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그 종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따르는 종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나단과 또 다른 한 명의 종을 통해, 이름 없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의 눈에 환히 보이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요나단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요나단은요, 조금은 신중하게 하나님께 전쟁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테니까 나는 돌격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이 승리의 모든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을 맡겨드립니다. 만약 블레셋군이 시야에 미치는 곳에 요나단과 그 몸종이 함께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를 곧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치지 말 것이요, 반대로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우리를 향해 올라오라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표징을 받았기에 단 둘만 있어도 그 블레셋 병사들을 향해 돌격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미신적인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이거를 할까요? 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지금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고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나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넘치게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태도가 바로 이 결정이었으며 무모함이 아닌 신중함의 믿음을 요나단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모든 자들 앞에 온전히 보이고 있는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고 한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고 한 공동체의 장이 무너지면 우리 또한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지위도 받지 못한 요나단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기와 믿음을 같이 하는 그 한 명의 사람만을 끌고 전쟁터에 용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봤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고 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던 요나단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죽음의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능력 있고 가문이 좋으며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웅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사사의 시대에는 소수의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지위가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구원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안이었고요. 같은 왕가였고요. 같은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믿음을 보인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삶을 쫓는 게 아닌 요나단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여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며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을 신뢰하며 나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